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의 가장 깊은 고통과 상처 속에서 희망을 찾는 여정을 함께 떠나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육신의 질병으로, 때로는 마음의 깊은 상처로, 또 때로는 영혼의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치유를 갈망합니다. 이러한 간절함 속에서 혹시 아주 평범한 물 한 잔이 하느님의 치유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이나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20세기 가장 위대한 성인 중 한 분이신 비오 신부님께서 평생 간직하고 실천하셨던 거룩한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단 5마디의 기도로 평범한 물을 하늘의 약으로 변화시키는 기도의 신비입니다. 이 기도는 수세기 동안 수많은 성인과 신자들이 떨리는 마음으로 바치며 눈앞에서 펼쳐지는 기적을 목격했던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받으실 은총과 평화가 단지 여러분 자신에게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신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심으로써 이 치유의 메시지가 지금 이 순간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여러분 손에 평범한 물 한 잔이 들려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주방에서 받은 수돗물일 수도 있고 맑은 샘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의 종류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을 담아 거룩한 5마디를 속삭일 때 그 평범했던 물은 비범한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 물은 하느님의 치유 은총을 담는 그릇이 되어 그것을 받는 모든 이의 영혼과 육신을 어루만지는 도구가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강력한 기도를 통해 평범한 물을 하늘의 약으로 변화시키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물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에 담긴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온전한 신뢰에 있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늘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화려한 미사여구나 복잡한 신학 이론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교회는 역사를 통해 하느님께서 어떻게 가장 단순한 것들을 당신 은총의 도구로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씻어주는 세례성사의 물, 성체성사를 통해 주님의 몸과 피가 되는 빵과 포도주, 병자를 치유하고 축복하는 거룩한 기름처럼 말입니다. 물은 성경 전체를 통해 정화와 생명, 그리고 새로운 탄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요르단 강에서부터 중풍병자가 치유되었던 베짜타 못,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린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물 위에 기도할 때 그 물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통해 아픈 자녀의 고통이 완화되었다는 어머니들의 증언이 있고 극심한 고통 속에서 이안을 찾았다는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있으며 가장 어두운 시기를 보내던 가족 전체가 평화를 경험했다는 감동적인 사연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 단순하지만 심오한 비밀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5마디의 기도를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술이 아닙니다. 신성한 힘을 조종하거나 하느님의 뜻을 억지로 바꾸려는 시도가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열어 물 한 잔조차도 그분의 치유 능력이 흐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겸손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 기도의 힘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비오 신부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마을 피에트렐치나 출신의 이 겸손한 카푸치네 수사님은 무려 50년 동안 자신의 몸에 그리스도의 5상처, 즉 5상을 지니고 사셨습니다. 그분은 고통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셨고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의 자비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 역시 온몸으로 체험하셨습니다. 비오 신부님은 가장 강력한 기도는 가장 짧은 기도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인내심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늘과 일치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그저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세리의 기도를 떠올려 보십시오. 또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청했던 회개한 도둑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기도였지만 그 결과는 영원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하느님께서 물을 당신 능력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모세가 바위를 치자 물이 솟아나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했고 엘리사 예언자가 소금을 독이 든 물에 던지자 물이 정화되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르단강에 7번 몸을 담그고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되었으며 눈머니는 실로암 못에서 눈을 씻고 시력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놀라운 진실은 물 자체가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치유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것조차도 당신의 비범한 사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겸손한 인정, 바로 그것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초대 교회 신자들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 비밀리에 모여 사도들과 주교들에게 축복받기 위해 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창조 세계의 가장 단순한 요소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건 자체가 마법적인 힘을 가져서가 아니라 믿음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열 수 없는 문을 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이러한 진리를 준성사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성당에서 사용하는 성수가 거룩한 이유는 물 분자 자체에 어떤 마법적인 속성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을 통해 믿음으로써 믿음을 위해 축복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수는 보이지 않는 은총에 보이는 표지가 되며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일상의 가장 평범한 것들까지도 거룩하게 할 수 있음을 상기시켜주는 소중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축복은 사제나 성인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세례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삶의 평범한 순간들 속으로 하느님의 현존을 모셔올 특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진실한 믿음으로 물 한 잔 위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2000년 동안 교회를 통해 흘러온 바로 그 신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습니다. 수년간 비오 신부님의 영적 가르침을 연구하고 그분의 기도를 통해 삶이 변화된 사람들의 증언을 깊이 파고든 끝에 마침내 이 거룩한 수사님께서 그토록 큰 신심과 힘을 담아 속삭이셨던 5마디의 거룩한 기도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마음을 여십시오. 이 5마디는 여러분이 기도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5마디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저를 치유하소서. 우리 구원의 신비 전체를 담고 있는 5개의 간단한 단어. 하늘과 땅을 잇는 5마디. 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몸, 그리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5마디입니다. 이 특정 단어들이 왜 그토록 놀라운 힘을 지니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한 단어 한 단어 소중하게 그 의미를 풀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여기서 잠시 멈추어 그 이름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악마들을 떨게 하고 천사들을 경배하게 하는 이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도를 시작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한 단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하늘과 땅의 열쇠를 쥐고 계시며 당신의 이름으로 믿으며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받으리라 약속하신 분의 현존을 청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은 구원하고 치유하며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이름입니다. 치유하소서. 이 단어에는 우리의 모든 희망, 모든 절박함, 그리고 하느님께서 당신 자녀들의 온전함을 원하신다는 모든 신뢰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요구하거나 명령하는 것이 아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랑받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눈먼 이와 다리 저는 이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치셨던 바로 그 예수님께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치유하고 계심을 믿는다는 신앙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당신 상처로. 바로 이 부분에서 기도는 참으로 심오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당신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치유해달라고 청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고통을 통해서 치유해달라고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모든 치유의 방울이 갈바리아 언덕에서 흘리신 그분의 고귀한 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상처가 우리의 온전함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분의 고통이 우리의 평화가 되었습니다. 50년간 오상을 지녔던 비오 신부님은 누구보다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셨습니다. 치유는 고통을 피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그리스도의 고통과 결합시키는 데서 온다는 것을 온몸으로 아셨습니다. 우리가 당신 상처로 저를 치유하소서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 즉 죽음을 통해 생명이 오고 약함을 통해 강함이 오며 상처를 통해 치유가 온다는 신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잔을 들고 이 5마디를 말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단지 육체적 치유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그분의 고통에, 여러분의 상처를 그분의 상처에, 여러분의 희망을 그분의 승리에 연결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흘러나올 것이라고 약속하신 생명수의 상징이 됩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치유, 은총의 강물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기도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하느님께 청원을 드릴 때 준비와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매우 구체적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첫째, 물잔에 손을 대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잠시 침묵 속에 머무르십시오. 단순히 외부적으로 조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하느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내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는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의심, 두려움은 없는가?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통회의 기도를 바치십시오. 예수님, 당신의 사랑에 미치지 못했던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소서. 당신의 치유가 저를 통해 이 물속으로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둘째, 물잔을 두 손으로 잡으십시오. 마치 소중한 것을 다루듯 부드럽고 정중하게 잡으십시오. 이제 곧 평범한 물이 비범한 은총의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물 위에 천천히 그리고 정성껏 십자성호를 그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의례적인 동작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물에 우리 구원의 상징을 새기는 것입니다. 그 물을 하느님의 목적을 위해 봉헌하며
평범한 용도와 구별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의 순간입니다. 물을 바라보며 5마디를 말하십시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저를 치유하소서. 천천히 말하십시오. 각 단어가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에 스며들도록 하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며 3번 반복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믿음으로 바친다면 단 한 번으로도 충분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 가까운 영적 자녀들에게만 나누셨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쏟아질 것 같으면 참지 마십시오.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연민의 눈물 한 방울이 자연스럽게 물속으로 떨어지게 하십시오. 그 눈물은 여러분의 마음과 공감, 그리고 상처 입은 이들을 향한 그리스도 자신의 연민과 하나됨을 담고 있습니다. 기도를 마친 물은 여러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천천히 마실 수 있습니다. 아프거나 힘들어하는 이에게 몇 방울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마나 치유가 필요한 신체 부위에 바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작은 병에 이 축복받은 물을 담아두고 하루 중 불안하거나 힘든 순간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물로 여러분의 집을 축복할 수도 있습니다. 각 방에 몇 방울씩 뿌리며 하느님의 보호와 평화가 여러분의 공간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온전히 작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몇 가지 흔한 실수를 피해야 합니다. 비오 신부님께서는 은총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에 대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위험한 실수는 진정한 믿음 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회의감을 품은 채 형식적으로만 따라하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하느님의 축복을 청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원망과 쓴 마음은 은총이 우리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막는 영적 장애물을 만듭니다. 또 다른 심각한 오류는 이 기도를 일종의 마법 주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올바른 단어를 넣으면 자동으로 결과가 나오는 자판기가 아니십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신뢰, 그리고 그분의 완전한 뜻에 대한 겸손한 순명을 통해 작용합니다. 너무 빨리 포기하는 실수도 있습니다. 기도는 하느님을 지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그분의 시간과 목적에 맞추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실수는 치유자이신 주님보다 치유 자체에 더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은 육체적 치유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영적인 친밀함입니다. 때때로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가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분의 현존 자체가 우리의 치유가 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힘이 되며 그분의 평화가 우리의 승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오 신부님의 영적 보물창고에서 가장 귀한 선물 중 하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당신 상처로 저를 치유하소서. 이 기도를 배운 것 이상으로 여러분은 상처 입으신 구세주와의 더 깊은 친밀함으로 가는 길을 발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갈 때 이 5마디를 마음속 보물처럼 간직하십시오. 질병이 가족을 덮칠 때, 고통이 몸을 짓누를 때, 두려움이 평화를 위협할 때,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어떤 치료법보다 더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갈바리아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치유의 은총에 직접 닿을 수 있는 통로를 얻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의 학력이나 재산, 과거의 실수나 현재의 상황을 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직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려는 의지,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당신이 마주한 어떤 문제보다도 더 크다는 것을 믿으려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우리는 함께 상처 입은 이들이 희망을 찾고 의문이 답을 얻으며 비오 신부님과 같은 성인들의 영원한 지혜가 현대인의 삶을 계속해서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스쳐 지나가는 또 하나의 영상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적이 여전히 가능하며 하느님께서 여전히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돌보시며 가장 단순한 믿음의 표현을 통해 치유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오 신부님께서 평생 매일같이 사셨던 한 가지 진리를 남겨드립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느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상황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나 가장 높은 산 정상에 서 있을 때나 그분의 사랑은 변함없고 그분의 능력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으며 우리의 안녕을 향한 그분의 열망은 결코 식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풍성히 축복하시고 그분의 손길이 필요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을 치유하시며 여러분의 가정을 당신의 평화와 현존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기도를 멈추지 말며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을 계속 신뢰하십시오.